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예람 글로벌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윤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됨으로 파면되었다고 하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진리가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는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들, 부정한 사람들, 가득 찬 나라가 언제까지 가게 될 것인지, 저는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저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시편 73편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대실 목사님의 설교 요약편인데요. 천국으로 가는 길 제7번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생각하려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 즉 진정한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반대로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의식적인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제와 전제를 드려야 하고, 즉 고기와 음료수를 드려야 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여전히 고집하고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오는 자들에게도 이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4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반대하여 기독교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형식, 품위 있는 의식, 의미 있어 보이는 내적 표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특히 지적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의식과 형식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본질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선행하는 적절한 상황 아래에서만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거나 종교가 그것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가증한 것일 뿐입니다. 악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은 다른 이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외적인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한다 해도 여전히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봉사일을 하는 두 사람을 가정해 보십시오. 배고픈 자를 먹이거나 헐벗은 자를 입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진정으로 신앙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신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이들로부터 칭송을 얻기 위한 행동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선한 말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본질은 훨씬 더 깊숙한 것, 즉 감추인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독교란 정통신앙이나 올바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이 외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해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통적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관과 열렬한 기독교 변증가일 수도 있습니다.
성육신과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 속에 담긴 교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모두 믿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거의 마귀만큼이나 정통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귀처럼 마음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치가 있는 참된 유일한 기독교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곧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첫째, 의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의의 두 가지 큰 가지를 설명하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며 모든 행복을 그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며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의 참된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전적으로 다스리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또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부드럽고 선한 뜻으로, 가장 열렬하고 진정한 애정으로 이웃에게 닥친 모든 악을 막거나 제거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가능한 모든 선을 베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이웃을 품어야 합니다. 이웃이란 모든 사람, 모든 인간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포함합니다. 심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적 공의의 완성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긍휼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 교만하지 않고 온유함과 온순함과 오래 참음,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곧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며 단순한 이성적 사고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올 세상이 미리 능력을 맛보는 초자연적인 체험이며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평강은 모든 의심과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평강은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이 영혼의 자리 잡은 곳에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쁨도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신자의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쁨을 심어주십니다. 그 기쁨은 곧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거룩함과 행복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보좌를 세우실 때 우리의 마음은 즉시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천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비록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안전히 보호받으며 우리는 주를 경배합니다. 인자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호와여, 끝없는 할렐루야를 주께 올리나이다. 하늘 보좌에서 받으시는 찬양을 이 땅에서도 올려드리나이다. 주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명령을 따른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걸으십시오. 첫째가 회개하라.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십시오. 그대의 가장 깊은 본성이 부패하여 원래의 의로움에서 매우 멀리 떠나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모든 능력과 모든 기능이 부패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타락하여 그 기초가 모두 무너져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의 예정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며 온 세상을 향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영혼에는 온전함이 없으며 선지자의 강한 표현을 빌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상처와 타박과 골아 터진 종기뿐입니다. 이로부터 불신앙이 솟아오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떠나가게 합니다. 이 악한 근원에서 헛된 자랑, 칭찬에 대한 갈망, 야망, 탐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쓴물들이 흘러나옵니다. 교만에서 다툼이 나오며 헛된 자랑과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받으려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서 탐식과 술취함, 사치와 음욕, 음행과 부정함이 나오며 본래 성령의 전으로 지어졌던 몸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더럽힙니다. 누가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으며 빗방울의 수를 헤아릴 수 있으며 당신의 죄악을 모두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혼은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죽음으로 처벌을 받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단순히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불의 판결 아래 있다. 이미 정죄되어 단지 집행을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모든 죄를 속죄하며 그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속죄하려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단 한 영혼을 구하는 데 드는 대가는 온 인류가 다 희생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죄악된 존재인지 깊이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후회할 필요가 없는 참된 회개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죄, 당신의 완전한 죄책과 무력함에 대한 이 생생한 확신과 함께 그에 대한 감정들이 따르게 된다면 곧 그대에게 베풀어진 자비를 멸시한 것에 대한 마음의 슬픔, 양심의 가책과 자기 정죄, 입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기조차 부끄러움,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 위에 머물러 있고 저주의 심판이 그대 머리 위에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을 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불길에 대한 두려움,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려는 절망,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회개한 당신은 이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는 그가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찔리셨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를 받으셨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고 그의 거룩한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며 죄책에서 해방하십니다. 그 나라가 당신에게 임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의 진리나 신조의 조항들, 즉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귀들도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이제 바로 나 이 죄인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그대가 이처럼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의 마음에 있으며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대는 외칠 것입니다. 나의 노래는 항상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것이라 나의 입으로 대대로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대는 믿습니까? 그러면 그대 그 마음속에 외치는 아바 아버지라는 양자의 영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또한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며 오래 참음과 온유와 신실함과 선함과 온전함과 절제와 같은 성령의 모든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고 하늘에 속하며 신적인 모든 성품이 그대로 안에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이 믿음, 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가 미쳤다고 광신이라고 헛된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그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가 누구를 믿는지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대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이미 얻은 바를 굳게 잡고 모든 크고 귀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따르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를 알지 못하는 당신은 헛된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지한 자들이 헛된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도다.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느니라. 이제 당신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당신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넉넉한 문이 내게 열리리라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도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종중 좌파들에게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대로 두시렵니까? 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잃고 고난을 받고 그 나라로 두시렵니까? 주님, 그러나 믿습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이 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한 나라의 구원과 번영은 더욱 절실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 선고를 받아 수많은 국민들이 심히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앞으로 나라를 살리는 기회를 열어주소서. 또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가 온 천지에 퍼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